우리는 살면서 많은 고사성어나 속담들을 사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고사성어나 속담 중에 유명한 말로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백전불패란 말을 많이 사용하며 살아갑니다. 지피지기 백전백승, 백전불패라는 말은 엄밀히 따지면 없지만 본래의 뜻을 찾아보면 중국의 손무라는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병법서의 한 구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래는 지피지기 백전불태라고 손자병법의 모공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 위태롭지 않다라는 말로 사용됩니다. 이 말을 또한 부연 설명해 주는 말로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 뒤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지피이지기 일승일부, 부지피부지기 매전필태. 부지피이지기 일승일부는 상대방을 알지 못하고 자신만 알면 한 번은 승리하고 한 번은 패한다라는 뜻이 되고, 부지피부지기 매전필태는 상대방을 모르고 자신도 모른다면 모든 전투에서 반드시 위태롭게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을 통해서 손자가 말하는 것은 자신과 상대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파악하는 것, 그리고 상대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전략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행동을 전술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전략과 전술을 이용해서 손자라 불리는 손무는 중국 주나라의 힘이 약해져 각 지역의 제후들이 힘이 세졌던 시대, 춘추 전국시대에서 오나라를 국력이 가장 강했던 5개의 국가로 발돋움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전략과 전술은 아주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나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야 하고 상대방의 상태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삶에 적용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위태로움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이러한 지피지기를 잘했던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삶에 적용시킬 줄 알았던 사람이기도 하였습니다. 바로 전략과 전술을 잘 활용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삶에 적용시켜야 할 전략과 전술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시며 주님이 주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의 전략은 첫째, 자신을 잘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바울은 바나바의 결별 후 신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였습니다. 그가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안디옥에서부터 북상하여 교회들을 견고하게 한 이유는 그 당시 문제였던 이방인들 할례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교로 개종함을 확인할 때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를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통해 구원을 받고 안 받고가 결정되니 꼭 받아야만 한다는 입장을 취했던 것입니다. 구원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는 것이지만 아직 그들의 사고는 유대교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는 할례를 받고 그리고 안 받고가 구원의 문제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또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도 확증했습니다. 이 결정으로 많은 헬라계 그리스도인을 향한 선교의 문이
더욱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각 지역의 교회와 여러 공동체들을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리아와 길리기아를 지나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전도여행 팀에 합류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디모데를 어떤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절에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디모데의 본래 행실이 어떠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본이 되었는지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닌 옆 동네에서도 디모데에 대한 평판이 좋았습니다. 디모데가 동역자로서 함께 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그의 이러한 제자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혈통과 그의 능력이 바울의 동역자로서의 선택의 요소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는 복음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런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철저히 복음의 가르침대로 살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주위 사람들에게 모범적이었고 칭찬할 만한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바람직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의 제자됨에 설명한 후 1절 후반부에 디모데의 혈통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혼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선교 여행에 디모데는 아주 적임자였습니다. 바울 본인도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었지만 신분상으로는 로마 시민권이 있는 로마인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는 본인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바울 본인은 히브리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히브리인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유대인의 방식으로 바로 히브리 말로서 양육을 받은 자였습니다. 혈통은 물론 히브리 말과 히브리 관습을 그대로 보존한 히브리인이었습니다. 바로 제대로 된 유대인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에 그 당시 공용어인 헬라어도 자연스럽게 구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주님의 말씀을 이방 지역, 바로 유럽 지역에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배경 가운데 바울은 자신과 비슷한 배경을 갖고 있는 디모데를 오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신앙적으로 이미 제자였습니다. 누구의 영향으로 이러한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까?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는 어머니의 신앙의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바로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영향으로 자신의 신앙의 배경이 바로 세워졌음을 오늘 이 디모데후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로 디모데의 혈통적인 것 그리고 믿음의 근원을 파악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1차 여행 때 이 지역에 복음이 뿌려졌고 그 영향으로 바로 디모데라는 제자가 이제 꽃을 피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혈통적으로는 헬라인이기도 하고 또한 유대인이기도 한 디모데를 동역자로서 함께 전도 여행에 참여시키길 원했습니다. 바울은 바로 디모데를 자신의 선교 전략에 맞는 사람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의 전략, 이 선교 전략이 무엇인지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디모데는 바울의 선교 여행에 꼭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신앙과 성품도 그 영향을 끼쳤지만 그의 혈통이 더 큰 유익을 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디모데를 유대인으로도 볼 수 있고 헬라인으로도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되고자 하고 또 율법 없었던 이방인에게는 율법 없는 자같이 되고자 했던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아주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재였습니다. 바울의 전략을 살펴보면 둘째, 상대방을 잘 파악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절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디모데의 혈통적인 것과 믿음의 배경을 확인한 바울은 디모데를 전도 여행에 참여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럼 함께 데리고 떠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바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의 선교 전략인 동시에 전술이었습니다. 이미 15장을 통해서 할례가 구원의 증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개종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유대 출신의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도 사역 시 유대인들의 반응을 염두하여 선교 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전술로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녀도 유대인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디모데는 유대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무할례자와 접촉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기피하였습니다. 베드로를 향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가 고넬료와 함께 밥을 먹은 것을 가지고 지금 비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밥을 먹은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의 본토 사람으로 백부장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기준으로 보면 완전한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그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던 사람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비난했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서 그런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었지만 오히려 그들은 구별과 분리를 구분하지 못하고 오히려 베드로를 매도하고 있습니다. 잘못했다 매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의 사고방식은 선민의식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한 전술로서 앞으로 함께 사역할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순전히 유대인들이 복음을 접하고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거침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복음 전파의 방법으로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였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완수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바울의 삶을 보면 바울은 회심한 후로 유대주의 껍질을 벗기 위해 상당히 노력했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전도자, 철저히 선교사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같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유대인의 방법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이 바로 그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의 전략은 셋째, 전략과 전술이 변할 때가 있지만 그 중심이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바울의 전략은 바로 효과적인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달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용한 전술은 바로 상황에 맞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 그들의 상황과 상대방의 상황과 문화를 파악했습니다. 매우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선교 전략과 전술을 살펴보면 방법을 위해 목적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 방법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전하는 방법 또한 그들의 상황과 문화에 맞게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의 경우에는 할례를 주었지만 또 다른 동역자 디도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디도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였다면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주장이 옳게 되기에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혈통과 능력과 잘남은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랬기에 이방인인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과 그리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 힘써서 각 교회들에게 전한 것은 사도행전 15장에 언급되고 그리고 결정된 이방인들을 향한 할례와 그리고 여러 규례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는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른다는 것과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의무 규정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정은 4가지였습니다. 그 내용은 사도행전 15장 29절에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최소한의 규정이 주어진 것은 그들이 주님을 만나 믿음을 고백했을지라도 금지 규정을 계속하다 보면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발견해내지 못하고 오히려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철저히 선교적인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 중심이 변하지 않는 전략과 전술을 바울은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도 철저히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삶이었습니다. 바로 선교적인 삶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면 철저히 유대적으로 사셨습니다.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행적을 따르면 누구보다 율법적으로 사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과 같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또한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을 받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으며 그의 부모는 해마다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올라갔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올라가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삶을 보면 율법을 폐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한 삶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삶은 철저히 비유대교적인 삶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소외되고 배척되고 무시당했던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위해 사셨습니다. 그의 삶의 자리에 많은 부분을 살펴보면 배경이 바로 척박한 나사렛이었고 그리고 이방인들과 교류가 많고 촌동네라 무시받았던 갈릴리였습니다. 또한 세리와 창기와 병자들과 함께 식사하셨으며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막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의 삶을 질책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삶에서 겉으로는 식사 전에 손도 씻고 모든 채소의 11조도 철저히 드리고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도 하며 거룩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않고 반대로 멸시하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며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형식과 규례만 있을 뿐 하나님의 말씀,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은 유대적이기도 하고 비유대적이기도 하였지만 철저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었습니다. 바로 사랑을 전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돌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지피지기, 나를 알고 상대방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알고 상대방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삶에서 주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형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방법은 바로 예배자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성도들 간의 교제를 또한 형성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비신자와의 관계도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전도자, 선교사로서의 삶입니다. 우리에게 전해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삶을 우리에게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삶, 이것이 바로 증인의 삶이며 제자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알길 소망하시고 제자의 삶,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제자의 삶, 바로 증인의 삶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로 인해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